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채찍 끝에 나비나 예리한 못이 달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찢어져 피가 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저는 학생 때 성경으로만 그리고 설교로만 들었던 이 순환의 장면들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접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무게가 인간 예수님에게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셨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죄수들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채찍질을 견디지 못해 죽는 이들이 허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님에게 2차례 가해진 채찍질은 저 골고다 언덕 해골에 다다르기까지, 그것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을 우리 주님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마치 이삭이 자신이 바쳐질 제단용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당당하게 올라가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절정이 드디어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집니다. 우리 평생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곳이 해골인 이유는 그 동산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언덕이 죄수들의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되어 해골들이 많이 뒹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아담의 무덤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그의 유골이 거기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죽음, 고통, 고난, 형벌, 저주, 희망 없음과 같은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보혈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 생명, 기쁨, 해방, 희망, 자유가 지금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빛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가장 고귀한 자리는 해골이라는 아무 희망 없는 자리였습니다. 스스로가 해골이 되신 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방식과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해보는 일이고 멍청해 보이는 방식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기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십자가가 꽂혀있는 저 죽음의 땅 해골을 그저 더럽고 추하고 마냥 싫은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십자가의 순종이 주는 영광을, 그 열매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가장 귀한 보화 중에 하나이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했던가. 그들은 순종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또한 그 넘치는 축복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순종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주시며 우리로 이 순종의 능력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남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해골, 주님의 십자가가 꽂혀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은 확신하건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들일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취될 때 그때 주어지는 평강과 만족과 행복의 수준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자들만이 해골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보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다른 순종도 없고 본받아야 할 다른 모본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상실현이라고 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7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7마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나 강도나 요한이나 로마 군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성도인 우리들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순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이동춘 성도님, 박사연 청년, 류경민 청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환우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까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